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또 하나님 거룩한 하루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추운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날씨에 상관없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늘 성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인자한 사람으로 인애가 가득한 사람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결같은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7장 23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즐겨하는, 기뻐하는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요셉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많이 들려주고 아이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 책 중에 요셉의 이야기는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의 이야기는 많은 부모들에게 그리고 많은 아이들에게 큰 용기와 격려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살펴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위로 보고 아래로 봐도 정말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17일 때에 혈혈단신 애굽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름대로 큰 포부를 가지고 애굽이라는 당시 최강국의 요셉이 꿈을 펼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혹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는 종의 신분으로 그것도 형들에 의해 종으로 애굽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보디발의 집을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서 형들에게 피해 복수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아마 애굽에서의 종의 생활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에서 종의 생활을 묵묵히 견디어냈습니다.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은 종의 생활에 있어서 성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성실한 모습에 요셉의 모습에 심지어 주인인 친위대장 보디발까지 감동을 받아 요셉을 그의 집에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모든 자신의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하고 맡겼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요셉의 비범함을 칭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 또한 일반적인 여인의 유혹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곧 종으로 삶이 더 고달파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더 힘겨운 환경의 집으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여인의 유혹이 아니라 그 유혹을 뿌리치는 일은 비록 종일지언정 요셉의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그 유혹을 요셉은 절연히 뿌리쳐 잘라버립니다. 심지어 자신의 옷을 내팽개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공경과 모함에 빠질 수 있음을 요셉이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유혹을 거절합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그것이 옳지 않고 불의한 범죄임을 머리로 알고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유혹에 빠진 자신을 변명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요셉은 정말 대단한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일반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비범한 결단력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오히려 미치광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더 기적적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요셉과 같은 일을 겪으면 정신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인정을 받을 만큼 성실하게 지냈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재반 사무를 모두 위탁하고 맡겼을 정도입니다. 정신 이상자가 되어도 미치광이가 되어도 아무도 요셉을 탓할 수 없는 억울한 감옥 생활에서도 요셉은 꿋꿋이 견디며 성실하게 이겨냅니다. 이 또한 아무나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의 범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비범함과 대단함에 있어서 그 자체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범함 그 자체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범죄한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향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을 마주하든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 환경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진 정말 비범하고 대담한 점은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건 성실한 것을 평생 간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만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을 품고 그리고 성실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품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제 개인적으로 가장 부럽고 제일 닮기 원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변함없는 요셉의 성실함과 변함없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거의 7년의 흉년이 끝나갈 시점입니다. 풍년이 7년 그리고 흉년이 7년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종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종자를 땅에 뿌리고 추수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이 바로 바로의 땅이기에 애굽 백성은 바로의 종이기에 추수량의 5분의 1을 바로 왕에게 바치라는 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지 근 14년이 다 되는 시점입니다. 내년에는 흉년이 아니라 이제 흉년이 끝났기 때문에 땅에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총리가 된 지 근 14년이 되는 시점, 요셉이 애굽에 왔을 때가 그의 나이 17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그의 나이 30입니다. 약 13년 동안 종으로 죄수로 요셉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 거의 끝나갈 시점이니 요셉이 총리로 지낸 시간이 최소한 13년째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13년 동안 종으로, 죄인으로 요셉이 어쩔 수 없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00번 이해해서 종이기에 죄수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기에 성실했고 또 복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 처음 13년 동안은 가만히 참아야 했다고 굳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13년은 요셉은 성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특히 처음 풍년 7년 동안은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심각한 기근 앞에 불성실하고 또 그저 환경을 탓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자연재해입니다. 또한 애굽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에게는 복수할 힘과 능력이 두 손에 가득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힐 일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면 피해 복수를 자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난 직후부터 계속해서 그 전과 동일하게 성실했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섬겼고 그들을 기근에서 구원했고 심지어 그들의 가축까지도 그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흉년이 끝나고 나서도 요셉의 성실과 다른 이들의 섬김은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다릅니다. 대략 25절, 26절까지는 아직 흉년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고 그리고 27절, 28절로 넘어가면 야곱이 애굽에 거주한 시간을 17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흉년이 시작되고 이 두 번째 해에 애굽에 왔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흉년이 끝나고 약 12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주거든 애굽 땅이 아니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야곱이 자신의 장자인 루벤에게도 아니고 리더와 같은 넷째 아들 유다도 아니며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그것을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29절과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야곱은 자신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사람을 섬기는 인애의 사람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는 성실의 사람임을 볼 수 있고 알았기에 자신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청을 다른 아들도 아니고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은 성실함 그대로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는 인애함 그대로 유언 그대로 정성과 성실함으로 가나안 땅에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냅니다. 이처럼 요셉은 사람에게 인애함을 가지고 있었고 성실함을 가지고 늘 한결같았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는 어제와 동떨어지지 않고 내일과 떨어져 있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연결되어 있고 또 내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성실하게 오늘 하루 행할 때에 우리는 한결같은 요셉과 같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실한 요셉처럼 그리고 끝까지 사람을 섬겼던 변함없는 요셉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내년에 선교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우 선교사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김창우 선교사님 건강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김윤철 선교사님 또 내년에도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또 젊은이들을 섬기는 그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알고 있는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민우 선교사님 비자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 땅에 보내셨으니 그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김창우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건강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비록 아버지 하나님 건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능과 힘으로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김현철 선교사님을 통하여 젊은이들이 도미니카 일어날 수 있도록 그의 선교 위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요셉과 같이 한결같이 성실하고 또한 하나님 사람을 섬기는 자들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글로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함을 놓치지 않도록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들 하나님 끝까지 한결같이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함께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주의 백성 노구로 주님 요셉과 같은 자들로 오늘도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